우리들의 이야기, 선교는 지금.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병용 목사입니다. 자, 집사님. 네. 반갑고요. 네. 집사님 지금 너무너무 아름다우신데 우리도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 노년의 삶이 될 텐데. 그렇겠죠. 집사님 과연 노년의 삶이 어떻게 되어졌다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간혹 생각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지금도 제 삶의 모토가 되게 열정적이기보다는 네. 게으른 사람 중에 가장 부지런한 사람. 좀 천천히 가지만 그래도 쉼없이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 되자가 제 삶의 모토라서 노년에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근데 목사님은 어떻게 꿈꾸고 계세요? 네. 글쎄 이제 노년은 뭐 언젠가는 계절의 변화가 오듯이 사람도 자기의 시간이 올 텐데 저는 갑자기 떨어지는 것보다는 준비하는 연착륙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뭐 또 이렇게 잘 살다 보면 이렇게 완만하게 이제 하강하는 그렇죠. 그런 노년을 보내지 않을까 싶은데 먼 미래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초고령화 사회 대한민국인데 오늘 그래서 모셔봤습니다. 어르신들이 조금 더 행복하고 즐거운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애쓰시는 분을 모셨는데요.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초석을 다진 분이라고 소개해드리고 싶네요. 어떤 분이신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르신은 어디서 오시는 거예요? 지역? 우리 김해 대동, 우리 감천, 감천? 김해 감천. 노인대학에 온 지가 기분이 좋아요. 다들 얼굴이 밝으세요. 노인대학에 있어서. 이빨을 하얗게 드러내면서 까꿍 스네이버가 시작. 까꿍. 좋다. 좋다. 내 사랑 사랑. 좋아요. 네. 하나, 둘, 셋, 넷. 보이시죠? 활천 노인대학에 정말 잘 왔다는 걸 오늘 또 새삼 한번 느끼게 너무 좋았습니다. 졸업할 때까지 나올 겁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멀리서 이렇게 뵙게 오셨어요. 됐습니다. 네. 예. 네, 우리 선교는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우리 선교는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경남 김해 그 활천 제일교회를 지난 42년 전에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섬기고 있는 목사이고 동시에 우리나라 최초의 노인대학을 설립을 해서 지금까지 많은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는 활천제일교회 김세중 목사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목사님. 세상에 자, 귀하신 분이야. 우리 활천제일교회 이제 개최가 지금까지 오셨는데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우리 활천제일교회는 제가 신학을 마칠 무렵에 네. 하나님 어차피 목회의 길을 들어서는데 저는 기성교회 목회보다는 우리나라 가장 기독교 취약 지역인 그곳에 가서 주의 복음 사역에 힘을 쓰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부산에서 가장 가까운 김해라는 곳이 옛날 이 가야국이잖아요. 우리 가야국은 불교가 굉장히 강한 그런 동네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곳에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 83년 12월 26일부로 제가 그곳에 갔습니다. 원래 그 동네는 거기에 큰 은하사라는 큰 국보급 절이 있습니다. 그 절에 기속되어 있는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동네거든요. 그런데 제가 들어가기 전에 수년 전에 거기 산사태를 통해서 공교롭게도 우리 남자분들이 많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의외로 거기는 우리 그 할머니들이 많이 사시는 그런 동네인데
제가 그곳에 들어가기 전에 좀 낙후된 그런 지역이 되다 보니까 이단 종교들이 참 많았어요. 네. 뭐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몰몬교, 뭐 전도관 할 것 없이. 제가 41년 전에 개척을 할 때에 그 개척을 한 동네가 이름이 개내란 동네인데 여기가 이제 원래 저 위에 이제 은하사가 있고 은하사 밑에 여러 암자들이 많았어요. 암자. 예, 암자를 운영하는 이런 분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노인들이 주로 여기 가니까 근데 이제 우리 노인대학을 하면서부터 이분들이 노인대학에 오다 보니까 암자로 갈 사람이 없는 기라. 결국 이곳에 사람들이 안 오니까 운영 자체가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암자들이 다 이렇게 처분이 되어지고. 그 개내 동네의 모든 주민들이 이 은하사에 기속되어 있는 주민들이거든요. 우리 노인대 같은 경우도 다수가 이 은하사에 다니는 불교인들이죠. 그분들이 결과적으로 우리 노인대학에 나와서 개종을 하신 분들이죠. 신앙을 갖게 되어지고 그런 얘기가 동네에 소문이 나게 되어지면서 또 친구분들을 모시고 오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 동네 자체가 영적으로 불교권에 있는 동네가 우리 교회가 들어섬으로써 기독교로 영적 주도권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제가 들어갈 그 무렵에 어느 뭐 장로교 한 교단에 있는 한 교회가 네. 좀 덕을 세우지 못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런 가운데에 제가 이제 그 동네에 개척을 하게 들어가니까 이사하는 그날 저녁에 네. 우리 동네 새마을 지도자를 위시해서 15명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네. 근데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니고 손에 무언가를 들고 찾아오셨어요. 네. 뭐죠? 그러고 보니까 어떤 분들은 쇠파이프, 어머나. 네. 어떤 분들은 그냥 이 몽둥이. 네. 예, 그래서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냥 대뜸 하신 말씀이 존말할 때 나가라는 거예요. 네. 왜 나가냐면 우리 동네에 교회가 들어서면 우리 교회가 우리 동네가 망한다. 네. 어머. 이 새마을 우리 협회에서 그렇게 결정한 사항이니까 네. 죽어 나갈래, 살아 나갈래. 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무서워라. 네. 예. 그때가 저는 이제 불신 가정에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고 그런 가운데 이제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는 그 해에 개척을 했다 보니까 시골에 계시는 우리 어머님께서 개척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시잖아요. 네. 그냥 친구분들한테 우리 아들이 대학원을 졸업을 하면서 그 부산 옆에 있는 김에다가 사업을 시작했다. 아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업장 구경하러 오신 거죠. 네. 와서 또 보니까 동네 분들이 15명이 몰려와가지고 그냥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막내 동이가 2살 때였어요. 네. 어머니가 새파랗게 질려버리더라고. 그러시더니 밤에 잠 한숨 못 주무시고 새벽까지 우리 그 꼬마를 데리고 시골로 가버렸어요. 네. 그런 가운데 시작이 되어졌는데 네. 얼마나 핍박이 심했던지 그랬을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이 마을에 나오면 동네 어린 아이들이 저희 이렇게 모래를 집어 던지고 돌팔매질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동네 분들은 슈퍼마켓 같은 데서는 저희들한테 일체 물건도 팔고 또 우리 여기 이 지역은 상수도 시설로 해서 마을에 그 가정마다 물을 보내는데 그래서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상수도 라인을 잘라버려가지고 물도 주지 않는 정말 아주 핍박이 심했던 그런 지역이었죠. 저는 뭐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각오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어차피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고 개척을 시작한 사람인데 뭐 주님을 위해서 순교 또 뭐 죽게 되어지면 그 순교지 않았습니까?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그렇게 들어갔죠. 공교롭게도 84년 1월 1일이 주일이었어요. 네. 그리고 83년 12월 26일 날 저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동네 분들이 주일날 대문 밖에서 이 찬송 소리가 나가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 처음 모였던 사람이 8명이었습니다. 8명인데 자,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찬송 소리가 나가면 안 되니까 저 태어나서 입싱크로 찬송을 처음 해봤어요. 처음으로. 네, 그래서 시작된 것이 이제 우리 교회 출발이 되어졌는데 아빠로서 가족들에게 좀 미안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아유, 그건 말할 수가 없죠. 이 성격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에 한 곳에 집중하는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가정을 돌보지를 못했어요. 참 감사한 것은 그런 가운데에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준 것에 정말 고맙게 생각하죠.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 개척 초기에 그 얘기하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미안하죠. 좀 어떠셨어요? 막 마을 사람들이 쳐들어오기로 했을 때. 그냥 평범하게 받았습니다. 핍박을 예, 아무렇지도 않으셨어요? 그렇죠. 받아들여야지. 저는 너무 기쁘니까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핍박이 할수록 저는 힘이 났습니다. 사실은 전 너무 어릴 때 온 상태라서 힘든 거는 사실 크게 저한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고 저는 그냥 부모님만 단어만 생각하면 눈물이 먼저 나는 것 같아요. 뭐 특별하게 뭐 힘들어서기보다 그냥 부모님은 있고 존경의 대상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팔천제일교회가 지역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를 쓰고 계시는데 개척 후에 처음부터 부흥한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예. 처음 개척할 때 어땠어요? 제가 처음 개척할 때 이래 부교역자 시절에 제가 어린이 그 부흥사로서 좀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가장 교회로 인도하기 쉬운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이고 그리고 그 지역은 공단 지역이에요. 공단 지역이 되다 보니까 주경 야독하는 그런 자매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에게 처음에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어졌죠. 근데 어느 해부부터 쭉 전도가 되어다가 전도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전도가 안 될까라고 나름대로 분석을 해볼 때에 전도 방법이 시대 감각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전도지를 뿌리는 이런 전도 방법이잖아요. 이거는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선교사들이 사용을 했던 그런 방법이거든요. 지금은 보여주는 문화 시대라 이 말입니다. 보여주는 문화 시대. 예수 믿으라 해서 믿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무언가를 우리가 교회가 그들의 필요를 보여주게 되실 때에 그 내용을 통해서 믿게 되는 것인데 그럼 무엇을 보여줄까? 이런 고민에 빠졌죠. 그런데 우리 지역은 공단 지역에 되다 보니까 의외로 맞벌이 부부가 많아요. 맞벌이 부부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어린아이들이 태어나게 되어지면 이 아이들을 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들이 애기들을 봐주러 왔다가 이 아이들이 뭐 늘 어린 건 아니잖아요. 자라게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에 이제 시골에서 정리하고 내려오신 분들이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서 많은 고부간의 갈등, 이런 갈등들이 일어났을 때에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것이로구나.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들에게 나누어 주자. 이 사랑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노인들이다. 이렇게 해서 그 새로운 신전도 전략으로 노인 대학이 시작이 됩니다. 전국에 혼자 사는 세대가 사상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1인 가구의 빈곤율은 72.1%로 나타났고 이 외로움은 우울증으로 이어지고 우울증으로 이 건강마저 더 빨리 나빠지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지하에서 운다고 혼자 있으면 죽은 사람이나 똑같지. 혼자 있는 노인들이 겁이 나잖아. 잘도 안에 어떻게 되는가 싶어. 하루에 몇 마디나 하고 또 나 혼자서 혼자 말하해봤자 세상 원망밖에 도냐. 지금 어디 뭐 급하게 가시나 봐요? 예, 할머니가 자살하려 하시니까 예. 왜 자살을 해요? 배 안 주려고. 자식들이 안 오니까 전화도 안 받고. 지금 엄마가 집에 혼자 계시는데 엄마 하시는 말이 내가 죽으면 전화 받겠지. 그럴
딸 입장에 엄마를 집에 몰라놓을 수 없다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저 혼자 방치에 놔두시지 말고 어르신들 여럿이 있는데 모시고 와갖고 서로 말도 하고 김해 노인대학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와가지고 좀 여럿이 어울리고 그러면은 좀 엄마가 좀 이 치매 진행 속도가 좀 느리지 않겠는 좀 보호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부탁합니다. 이제 그 고부간의 갈등 남자분이 저한테 상담을 하셨어요. 강안리 그 남천병원에 계시면서 제가 가니까 사모님 나는 여기 더 살 수가 없다. 집에 가서 들으면 엄마 말이 맞고 자기 아내한테 또 들으면 자기 아내 말이 더 맞고 양쪽의 말이 서로가 다 맞으니까 나는 이걸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냥 나는 죽겠다고 그래서 강경화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유언을 하고 싶다. 자녀들 다 부탁하고 가신다고. 그때가 연도가 노인대학 하기 전입니다. 한 1년 전인가. 이어 나가면 다 그런 분들만 만납니다. 예, 내가 도와줘야 될 분들. 방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외롭고 자녀들이 연락이 안 오고 똑같은 사건들입니다. 꼭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같이 사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사역을 하시면서 노인들이 좀 방치돼서 죽음을 맞이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엄청나죠. 제가 밤낮지하로 만나죠. 밤이고 낮이고 그런 분들 찾았다. 그러면 전화하시면 사랑하는 사람하고 살면 병도 다 없어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딸하고 있으면 돼. 근데 엄마는 애를 좀 싫어해. 싫어하는 게 아니고 엄마가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딸 힘 안 들게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노인의 연세가 80이 되면 우리의 뇌 활동 세포가 3분의 2가 정지가 된대요. 그 3분의 1 정도를 가지고 노인들은 살아가는데 뇌의 그 양쪽으로 본다고 하면 어린아이의 뇌 양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제2의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 잘 삐져요. 눈치가 빨라요. 그래서 이분들이 한번 삐지면 잘 돌아오지는 않아요. 한번 눈치로 내가 소외당했다면은 완전히 담을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아, 누구 가시네. 어머니, 저 노인대학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하도 보고 싶다 하는 분이 있어서 같이 왔어요. 어머니 보고 싶어가지고 아직 아침도 안 먹었어요. 어머니 안 먹었어. 내가 안 해. 사람 집 사람이 와야지. 어머니 괜찮겠어요? 우리 가도 괜찮겠어요? 어머니 어쨌든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돼요. 예, 필요한 거 있으면 어머 이야기하세요. 예. 반찬 만들어 올게요. 부친이 좀 심한 말도 하셨잖아요. 심하네요. 그래도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증명이 있습니다. 그런 기운이 있다 하시는 거 알겠습니까? 마음이 아프지, 마음이 많이 아프지. 억울하고요. 교회 오시기 전에 제가 어르신에게 여쭤봤습니다. 근데 이 어르신들이 3가지의 배신감을 가지고 사시더라고요. 배신감? 예. 그 첫째는 뭐냐면 국가가 우리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식들도 우리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 종교도 우리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니까 실질적으로 이 어르신들이 전쟁의 역사 속에서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 이 나라를 지킨 분들이 이분들인데 노년에 와가지고 국가가 우리한테 해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우리 버렸다는 거예요. 그 자식이 우리 버렸다는 것은 왜 그러냐 하니까 옛날에 우리 가정이 대가족 제도였잖아요. 그래 한 주민이 3대가 같이 살던. 그러니까 부모는 자연스럽게 자식의 모든 걸 책임을 진다. 이런 그 의식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자식들도 부모님을 모신다는데 이게 대가족이 핵가족이 되면서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모님을 안 모시려는 거예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너는 우리 이때 어른들 모셨는데 너희들이 나를 안 모셔? 그 자식이 우리를 버렸다. 이것이었고 종교가 우리를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불교 문화권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나라가 잘 돼도 자식이 잘 되도록 늘 빌어왔는데 결과가 뭐냐면 국가도 나를 버렸고 자식도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배신감 속에 있는 이들을 이제 우리가 교회로 모시고 오게 되어지는데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잖아요. 네. 저희 교회는 옛날부터 화요일 날 전도 특공대라는 게 있어요. 네. 전도 특공대가 있는데 이 전도 특공대 모임에서 제가 그중에서 좀 활동력이 있는 두 사람을 차출해서 당신들은 일반 전도 나가지 말고 내가 노인대학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 이 지역의 노인정을 돌아라. 그 당시에 그 노인정이 26 노인정이 있었어요. 그 노인정에 노인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봐라. 근데 노인들의 특성은 절대 빈손으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갈 때는 항상 간식을 가져갔는데 그 당시 노인들이 인기 간식이 뭐냐면 초코파이. 네, 그러고 뭐냐면 요구르트였거든요. 네. 그리고 사탕. 요걸 이제 봉지를 싸가지고 가는 겁니다. 가가지고 어디서 왔냐고 물거들랑 절대적으로 교회에 언급하지 마라. 그냥 여러분들이 좋아서 왔습니다. 라고만 그렇게 해라. 이런 세월을 2년 6개월을 보냈어요. 2년을 보내고 나니까 이제 좀 서로 익숙하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6개월 그 사이에 사실은 저희들은 활천 제일교회에서 왔습니다. 이 노인들이 큰일 난 거예요. 지금까지 2년 동안 받아 먹었잖아요. 2년 동안이나. 그러니까 이제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여기 온 것은 우리 목사님께서 어르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인대학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시는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아와라고 그렇게 저희들을 보낸 겁니다. 하고 했을 때에 그 당시 우리 그 전국의 노인정의 문화가 그랬어요. 술, 담배 하시고 하투 치고 싸움하고 그런 분위기였단 말입니다. 서로 시간을 보내시다가 점심때가 되잖아요. 그럼 점심을 드시러 가야 되잖아요. 거기서 해 드시든지. 그 당시 형편 자체가 자체적으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복지 어떤 그런 예산도 김해 씨가 넉넉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정신 굶는 노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무료 급식을 해드려야겠다. 파마 한 번 할 것 되면은 그 당시에도 3만 원, 5만 원이었는데 그 노인들이 3만 원, 5만 원 어디 나와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무료 이발 미용을 해드려야겠다. 근데 이제 또 노인들이 되다 보니까 아픈 데가 많잖아요. 근데 아픈 데가 많지만은 아프다는 얘기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우리 개인 병원 원장들하고 연결을 해서 이제 무료 진료를 해주고 더 진료가 필요한 분들은 그 병원으로 이렇게 안내를 받고 그래서 이제 세 가지가 시작이 된 것이고 그런데 진짜 노인들이 원하는 그게 아니었어요. 노인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 냄새가 맡고 싶은 거예요. 사람 냄새가. 그 사람 냄새가 맡고 싶은데 사람들이 접근을 안 하는 거라. 자, 손자, 소녀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냄새 난다고 피하는 거예요. 고부간에 서로 갈등이 있으니까 서로 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말 한마디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지문에 산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좋다. 그러면 우리끼리 모여서 냄새 맡자. 그러면서 이왕 모였으니까 우리가 좀 스트레스도 풀고 그리고 우리가 이 교육이라는 것은 요람에서 무덤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취미생활로 끝나지 말고 우리도 뭔가를 좀 배워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제가 노인들이 원하는 것을 다 모아가지고 프로그램화 시킨 거예요. 프로그램화 시켜가지고 지금까지 그걸 그대로 하게 되어지는데 일반인들이 와서 볼 때는 이게 무슨 프로그램이 한데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잘 이해가 안 되지만은 노인들은 너무너무 좋아하지. 그래서 죽진원에서 그냥 세월을 보내는 이 어르신들이 노인대학에 나오시면서부터 삶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노인대학 시간에 경건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할 때에 이분들이 우리가 왜 살아야 것인지, 노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리고 가정의 우리 역할이 뭔지, 지역사회에서 우리 역할이 뭔지, 황혼을 아름답게 보내라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서서히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그러나 저의 중심은 그게 아니죠. 그런 모든 프로그램의 핵심은 뭐냐면
복음 전파. 그러시겠죠. 복음 네. 전파. 네. 그래서 복음 전파는 제가 그런 노인들에게는 예수 옛자에게 안 하면서 예수 복음 전하는 제가 전략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활천제일 노인대학 것으로 자매길련되어 있는 이 노인정 오늘 방문하는 날입니다. 또 그동안에 노인정 또 어떤 식으로 또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대화도 하고 싶고 그래서 한번 오늘 방문하는 겁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잘 계셨죠? 예. 오늘 우리 그 교회에서 또 이 노인정 우리 계시는 어르신들 모처럼 인사도 드릴 겸 해서 조그마한 또 선물 하나 먼저 가져왔습니다.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다 나눠드리도록 하시면 감사합니다.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염색 상품인데 그냥 우리 그 머리 감으실 때 하면 감은 물 들이지는 거고요. 이게 이제 불소 치약이에요. 이게 일반 치약이 아니고 제 욕심은 뭐냐면 우리 김해의 모든 분들이 오시지만은 가급적이면은 우리 요 교회와 가까운 거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오시면 참 좋겠어요. 오늘 제가 오늘 방문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저희 노인대학에 담내로 한번 오셔야 됩니다. 노인의 삶을 죽지문에 살지 마세요. 그거는 참 비참한 일이고 정말 인생에 여러분들은 이제 황혼기인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피어온 꽃에 마지막에 열매를 맺는 그런 시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로서 내 인생에 아름다운 꽃만 피우고 끝나지 마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지고 그 열매가 우리 자자손손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뭐 저로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노인대학은 나가세요? 예, 한 번씩 갑니다. 어제도 가고 먼지 주위에도 가고 노인대학을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추니까 기분은 좋지요. 근데 받는 거는 받는데 기분은 좋은데 교회를 안 가니까 이걸 받은 내가 이거 받아가 되나 그런 염려스러운 거기 있어요. 선택감을 살짝 보니 충청비였네. 종교 중에 기독교가 제일이지. 재밌죠? 전도 전략 가운데 그런 전도가 있어요. 개구리를 가마솥에 삶는 전도라는 게 있어요. 개구리를 우리가 잡아가지고 펄펄 끓는 물에다가 집어넣으면 튀어나가잖아요. 근데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가장 자기가 헤엄치기 좋은 온도에다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헤엄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때 밑에서 불을 지피기 시작하면 따뜻해지잖아요. 그러면 이 개구리가 꼬박꼬박 졸게 돼 있다고. 졸고 항홀한 그런 모습으로서 결국 나중에 끓으니까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 전략인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노인대학은 예수의 짝에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모든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막 유행가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행가는 것은 선교 전략 가운데서 그들의 마음문을 여는 작업인 거예요. 그 유행가가 명곡으로, 명곡이 복음성으로, 복음성이 찬송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개구리 삶는 방법으로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삶이 바뀌어져서 그래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예배를 드리러 가는지 지금 놀러 가는지 모르는 새에 이제 복음이 들어오는 건데요. 이게 김해에서 40년 활천제일교회가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4대째 교회가 오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다고 해요. 그런 분들이 꽤 있으시겠어요. 제가 이제 개척을 했으니까 우리가 초창기에 오신 분들이 대부분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교회에서 4대가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가 섬기는 교회에 나도 이 교회에 섬기고 싶답니다. 이것은 누가 뭐 섬기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 마음에서 묻어놔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가족적인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떠나지 아니하고 네. 사대가 함께 나오는 정말로 가정이 많아요.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그런 교회 모습인데 처음에 목사님 개척가 있어요. 쇠파이프 들고 망치 들고 오셨던 사람들이 뭐 교회 든든한 버팀목 기둥 같은 일꾼이 됐다면서요? 아 지금도 내 기억이 나는데 우리 그 지역에 노인의 회장님 계셨어요. 네. 노인의 회장님의 아들이 목사님이에요. 네. 목사님인데 하여튼 이 어르신이 아들을 완전히 내 자식이 아니라 하고 버릴 정도로 그런 분이었어요. 네. 이런 분이 노인대학에 나오셨단 말이에요. 노인대학에 나오셔가지고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자기 아들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분을 통해 가지고 좀 이 부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사라지게 되어졌고 이분이 많이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삶이 바뀌어져서 나중에 그 세상 떠나실 때는 집사직을 받고 세상 떠났고 그다음에 그 부인 되시는 분은 역시 같이 안 믿었지만은 이 노인대학을 통해서 우리 교회 권사님으로 계시다가 천국 가셨어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요. 노인대학 때문에 어머니가 얼굴이 밝아지게 되어지고 노인대학 때문에 어머니 건강도 좋아졌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은 혹 간혹 뭐 누구가 교회를 핍박한다든지 그다음에 저희한테 욕을 하게 되어지면 이 술자석에서도 나에 대해서 이분들이 옹호하고 대변을 해줘요. 그 목사님 욕하지 마라. 그 목사님은 우리가 못 모시는 우리 부모님들을 수백 명을 모시는 분인데 어찌 네가 감히 그 목사님한테 이래저래 네가 욕을 해? 그러면서 이분들이 다 커버해 줘요. 그리고 제가 이제 원하는 게 뭐냐면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고 하면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교회, 우리 교인들이 원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 평가는 누가 해주냐? 안디옥 교회처럼 지역의 주민들이 평가해 주는 거예요. 저분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러한 말을 들으려고 하면 결국은 이 교회는 우리가 필요한 교회가 아니고 지역 사회가 필요성을 느끼는 문화센터적인 교회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제 지론입니다. 그게 진짜 이게 교회예요. 이왕 나온 김에 우리 여기 장모님 가정에 여기 우리 떡집을 운영하신 데인데 오늘 또 나온 김에 한번 신방도 겸해서 제가 왔습니다. 예. 여기 또 가게에서 보니까 또 새롭다 그죠?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게 잘 돌아가고 있죠?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은 이 떡밖에 안 먹어. 뭐 떡도 될란가 모르겠네. 드셔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여기서 항상 주문해가요. 다른 떡은 안 먹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의 핵심입니다. 우리 장모님이 지금 교회에서 재정 파트를 맡고 하여튼 교회 뭐 구전일이라 그러면 제일 먼저 달려와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장모님이 우리 하태원 장모님이고 김성애 권사님은 권사의 회장이시고 우리 노인대학의 식당 전체를 맡아가지고 정말 헌신적으로 일하는 이 두 부부가 없으면은 노인대학을 할 수가 없어요. 얼굴 한번 보세요. 항상 웃으시잖아요. 늘 웃으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일이라면은 헌신적으로 앞장서 수고한 주의 종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오니 수일 내에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가정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어지고 크게 승리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이랑 장 보러 가신 거예요? 장은 안 봐요. 왜 오신 거예요? 번역 근사님이 계셔서 저는 물건 살 때 항상 그 번역 근사님한테 깜 메리아스 가요.
권사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지금 너무 바쁘실 텐데. 네, 노인정 보이잖아. 네. 그래서 오늘 노인정 쭉 한번 돌다가 우리 또 권사님 가기 전에 권사님 생각나가지고 우리 하경숙 권사님이신데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한 초기부터 이곳에 사시면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셨고 친정 어머니하고 아버님을 모시는데 어머님도 우리 교회 권사님이시고 아버님은 집사님이시고 남편은 집사님이시고 그다음에 이 아들 이번에 결혼해가지고 이번 손자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도 며느리도 교회 집사고 이렇게 아주 좀 충직한 우리 교회 유일하게 4대가 함께 우리 교회 출석하는 가장 모범적인 그런 가정이다. 그렇게 제가 소개하고 싶네요. 이곳에 이제 제가 가게를 하면서 정착을 하면서 우리 어른들도 노인대학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해서 권사님까지 되시고 또 저 역시 목사님께 세례를 우리가 온 가족이 다 목사님께 세례를 받았어요. 그전에는 완전 유교 집안이었어요. 제사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4대 우리 좀 있으면 우리 손자까지 이제 유아 세례를 받을 거잖아요. 그래서 4대가 지금 이렇게 목사님 말씀 속에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디딤돌 같은 그런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어디서나 필요하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노인대학에 되겠다. 희망이 보인다. 이 가능성을 본 날을 정확히 기억하시더라고요. 97년 11월 30일이라고 저희가 들었는데 무슨 날인지를 모르겠어요, 저희는. 네. 그때가 우리 교회가 총동원 전도 주의를 했을 때예요. 그날 날씨가 좀 굳은 그런 날씨였는데 10부 예배를 드렸어, 사실은. 10부 예배를 드렸는데 10부 예배 가운데서 오후 2시 예배. 2시 예배는 노인들만 모시는 그런 예배였어요. 그 노인들에 모시는 그 시간에는 주일이지만은 시장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해서 그래서 좀 와서 축사를 해달라. 그래서 그날 모임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교회가 큰 그 교회가 아니었거든, 그 당시에. 본당 3층, 1층 지하까지 꽉 찼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도 참 인상 깊었던 것은 뭐냐면 약 1,50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모였는데 나도 그랬고 우리 시장님도 강단에 올라가면 숨을 못 쉬겠는 기라. 왜냐하면 노인 냄새 때문에. 노인 냄새 때문에. 나도 머리가 이렇게 호흡이 멈출 정도로 그렇게 모였던 그 어르신들이 지금은 노인 냄새가 안 나요. 그 이제 노인 대학을 통해서 삶을 바꾸는 방법을 그분들이 잘 따라오게 되어지면 노인 냄새가 안 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다 교육을 시켜야죠. 그때 그날을 저희 잊지를 못하죠. 그렇구나. 그날 노인들만 1,500명, 한번 10부 예배 뭐 거의 10,000명 정도 모였을 텐데 그때 감격이 어떠셨어요? 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사실은 김해에서 10,000명이라는 것은 서울에서 10만 명입니다. 그렇죠. 기독교 분포가 3, 4%인데 거기서 10,000명이 모인다? 그거는 참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겠죠. 저는 그냥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을 당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의 시발점이 되어가지고 우리 교회가 김해 전야에 소문이 쫙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리하여 1998년 1월 첫 주 목요일에 활천 노인대학이 드디어 문을 열게 됐는데 그 노인대학에 처음에는 그러면은 몇 분의 어르신들이 모이셨나요? 1,500명 정도가 11월 우리 그 30일 날 그렇게 오셨는데 초청 잔치니까 그래서 그때에 노인대학의 취지를 얘기하고 그래서 내년도 우리 첫 목요일부터 노인대학을 하겠습니다 하고 했었는데 처음에 오신 분들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00명 정도 오셨어요. 300명 정도. 지금은 어느 정도 되세요, 규모가? 코로나 전에. 코로나 전에 지금 우리 노인대를 거쳐가신 분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쭉 조사해 보니까 한 2만 5천 명 정도가 거쳐갔어요. 와, 굉장한 숫자. 2만 5천 명 정도가 거쳐갔고 코로나 전에는 참 우리 노인들이 목요일 같은 경우는 보통 1,000명 정도가 모였어요. 모였거든요. 현재 우리 노인대학의 그런 가운데서도 그래도 나는 꼭 여기에 나오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나오시는 분들이 현재 우리 재적이 지금 한 2,000명 정도 될까? 그렇습니다. 네, 세상에.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 박수 치고 박수 치고 박수 치고. 여러분들 이렇게 노인대학 이렇게 오셨으니까 어쨌든 이상 짚으렸던 거 또 마음